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9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얀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울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벨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유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게 되죠. 그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삶에 유익한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경험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요? 어느 정도는 보여줘요. 내가 살아왔던 삶, 그 삶이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요. 또 작은 것부터 나의 올바른 습관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습관, 경험들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읽은 이 28장부터 30장에 보이는 이 야곱의 삶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가는지의 그 여정을 또 우리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기의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이해관계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 나갔다 왔을 때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또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물론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이런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해관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이해관계를 빠르게 정립하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믿어요? 본인만 믿어요. 또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계획만 믿는 거예요. 야곱이 2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라반에게 보내는 이유는 물론 이 리브가가 이야기한 거지만 에서에게 이 야곱이 해를 당할까 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과 동행하세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다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언제나 함께 있고 동행한다는 의미를 이 사다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야곱의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오셨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8장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이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평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동안 라반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디에 가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처음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여정에 그의 외삼촌 라반을 순전하게 만났다?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탄함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2024년에 계획하고 세운 우리의 목적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30장의 마지막에 그가 또 외삼촌에게 자기의 품삯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순탄한 길을 보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합당한 그의 재산, 그가 가진 재물, 그가 일했던 그 수고의 대가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텐데, 야곱이 여기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삶이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삶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집?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변한 삶의 모습이 완전해지지는 못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야곱처럼 순간 방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야곱이 자신의 그 모습들을 온전하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발을 내딛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기대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평안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2024년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손길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에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전지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되,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그 모든 흔적들을 지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변화되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이해관계나 이익들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소망하는 삶을 향하여 힘써 달려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이 시대에 늘 존중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사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꿈을 꾸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언덕 위의 가정으로 이 시대에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역이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 그리고 작은 손길의 후원 기대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